할렐루야. 9월 4일 금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환자가 걸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들 것에 들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규례, 율례에 완전히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생명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받으신 이유는 그가 안식일에 일하신 것,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8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예수를 핍박하는데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낮이라 정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정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또 둘째 날에는 공장, 셋째 날에는 뭇을 만들어 주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또 달과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이한 점은 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사에게 어떤 끝나는 지점이 없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곱째 날 이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사역을 보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간은 크고 작음이 있고 크고 작기 때문에 비교와 어떤 그 공간의 차이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그 비교점이 있죠.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시간, 영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발 강가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로 생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 속에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에스겔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의 시간 속에서 오셔서 공간을 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은 그 슬픔 속에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간의 지성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된 안식은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먼저 성경에 보면 장소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그리고 예배의 삶은 이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날이 우리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날로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교회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요일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로마도 보면 로마 시대 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때 로마에는 상당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 우리가 날일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 일요일 날에 주일 예배와 겹치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날은 잘못된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인 토요일로 드려야 된다. 또 6월절도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그러니까 판단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이 우리가 안식일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일은 안식일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생명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예배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날은 지키지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없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 없다면, 참된 생명의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그곳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그 병의 치료의 기쁨을 누렸을 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우리가 날과 그리고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법에도 보면 민법, 형법, 상법이 있지만 그 위에 헌법이 있듯이, 여러분, 그 상위법이 있듯이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더 상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요, 또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에 다시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에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이것은 안식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38년 된 병자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의 빛을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렸는데, 이것이 어찌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가정을 또 우리가 잘 지키면서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참된 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참된 쉼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되고 사람이 정한, 또 사람이 쫓아하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참된 안식과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에도 일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과 절기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람같이 오늘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